할렐루야. 오늘은 신말탄 자의 이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종 목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참여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헛산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세 단어로 된 말인데,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루는 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네가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사용하는데 그 말을 잘 알고 사용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만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언제 나오는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나오더라. 혼인잔치 전에, 결혼 전에 어떤, 왜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네. 결혼 전에 우리 전주곡을, 결혼 전주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할렐루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전주곡처럼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신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신부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신랑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신랑이 바로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거죠.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보면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태어나는 것 자체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따뜻한 방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 오실 때의 초림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 매력도 없는 예수님, 그런데다가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은 초림 예수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그러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신랑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때에 그 모습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군림하는 그러한 예수로 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얀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오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6장에서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 인을 띌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었는데 그때 흰 말을 탄 자는 어떤 자였는가? 그때 흰 말을 탄 자는 손에 활을 가지고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흰 말을 타고 면류관도 쓰고 그리고 활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그 흰말 탄 자를 예수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 가짜 예수였어요. 그래서 흰말을 탄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항상 활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표현들은 칼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근데 그 칼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또 이 예수님의 그 흰말을 탄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더라.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다. 그 칼이 뭘까요? 그 칼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은 흰말을 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등장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셨을까? 이것을 알려면은 당시의 로마의 군대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당시 로마 제국은 제국 팽창주의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겨서 땅을 뺏는 그러한 제국 팽창주의의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전쟁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전투장에 가면 보통 평균 6개월은 전쟁터에서 사는 거예요. 그 6개월 이상 집에 돌아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로마 제국의 장군이 이 전쟁 저 전쟁 치러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흰말을 타고 수도 로마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흰말을 타고 들어오는 장군을 보면서 그들이 알아차리는 게 뭐냐면 저 장군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을 탄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승리를.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몇 번의 하늘문들이 열리는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열려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거죠. 근데 로마 군인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로마 성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성문이 열려지는 것은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의 행렬임을 그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단 말이죠. 그리고 흰말을 타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흰말을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승리를 하고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전략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고 하늘문을 열고 나타나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싸우는 그 싸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싸움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 전쟁하면은 한판 붙는 싸움을 상상하지요. 그렇죠? 한판 붙어가지고 이기는 그런 싸움을 상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싸움은 한판 붙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싸움의 방법은 그 모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한판 붙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싸움은 한판 붙는 그런 싸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싸우는 쌈박질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하는 싸움이에요. 당하는 싸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당한 거지요. 그리고 당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죽음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당하고 죽고 이김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당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리는 괴롭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과 똑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쌈박질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겉옷을 달라고 하면 메리아스까지 벗어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겉옷 달라고 하면 다 벗어줘라. 오리 가자고 하면 10리 가자. 2마일 가자고 하면 4마일 가줘라.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것이 더 이상 사단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 싸움을 걸지 못하는 방법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화가 나잖아요. 억지로 골탕 먹이려고 2마일 가달라고 하는데 4마일을 가줘야 된단 말이죠. 겉옷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다 벗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지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속에서는 막 화가 나는 거지요. 분이 나는 거지요.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주님 아셔요. 그러나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해지면 그것마저도 잊어버려라 하는 거지요. 그것이 더 이상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판 붙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승리로 로마 장군이 승리해서 입성하신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신마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의 그러한 상징적인 신마를 타고 수없이 많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이단들도 사단들도 이 짐승들도 다 보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 면류관 10개의 면류관, 7개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셀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했죠. 예수님이 쓰는 이 면류관은 그 면류관은 셀 수가 없어요. 많은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저 단순히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셀 수 없다는 말이에요. 셀 수 없다는 말. 예수님은 모든 면류관을 다 가졌다는 거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장군들에게는 한번 승리하고 돌아오면 면류관을 3개를 쓴다는 거예요. 훈장과 같은 거예요, 면류관이. 그래서 이길 때마다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싸움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철장 권세를 가졌다 하는 것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온 우주를
다스렸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바로 이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그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거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신, 그리고 그 이기고 돌아오신 분이 이 모여있는 신부들에게 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흰말을 타고 온 모습 속에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세 가지의 이름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이 이름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신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신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밝혀준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자기 이름을 밝혀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의 이름을 밝혀주었습니까?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대로 사용한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야, 너 이제 애굽에 가서 니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보냈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나에게 질문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질문하느냐? 네가 만난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인데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신 자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막강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소유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행하는 모든 기적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안 그분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알고 누구의 이름을 가서 대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힘을 빌린다는 거죠. 가서 내 말하고 그렇게 말해, 부탁해, 그러면 들어줄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름을 대고 하면 나처럼 대접해 줄 거야 하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으리라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같은 맥락인 거죠. 같은 맥락.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데 이것을 이름을 아는 자들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 이름을 아는 자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해야지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 이것을 아시는 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 써먹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흰말을 타고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이름을 알 때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하는 이름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리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나타난 신랑의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 충신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낸 것, 끝까지 완성해내는 것을 충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변덕스러운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인 난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충신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대할 때에 그냥 건성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나를 대할 때는 진실하게 대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위선을 많이 떨고 거짓을 많이 행하는지 몰라요. 앞에서 웃지만 속에서는 비웃는 사람들도 많고요. 얼마나 인간들은 우리들 서로를 가면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가면을 쓰고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신랑, 백마 타고 온 그분은 어느 순간에도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 주셨어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진실하게 대해 주신 분이 바로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어떤 때는 건성으로 드리고 위선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과 싸울 때에 예수님의 무기와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충신, 그리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해주고, 심지어 우리를 짓밟는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항상 끝까지 그렇게 싸우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나에게 유혹해서 큰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 같은 인간 싫어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나를 얼마나 유혹하면서 넘어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저 시궁창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이 싫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 나를 우리 주님은 한 번 나를 택했으면 끝까지 쉬지 않고 나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시고 그리고 진실하게 대해 주시는 거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서 그 신랑의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청을 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청된 신부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충신과 진실로 대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대해 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끝까지 대해 주니까 끝까지 진실하게 대해 주니까 사단이 마침내 항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의 무기와 전략은 신실 그리고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함과 그리고 진실함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싸우는 전략,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데 우리의 신랑의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실과 진실, 예수님 닮은 그러한 신부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흰말을 탄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흰말 탄 자의 이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백마를 타고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다른 걸로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다른 걸로 천국 가게 하지 않고 말씀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만일에 여러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은 제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여러분 몰라요. 그렇죠?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말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차라리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분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입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다 들어요. 우리의 양심에서 들어요. 우리의 영에서 들어요. 다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군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움직이는 말씀인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스스로 말한 것 없고 내 스스로 행동한 것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더라. 예리한 검이 나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말해요.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을 글로 표현한 게 법인 거지요. 그죠? 그러나 그 법도 말인 거지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우리도 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법으로 다스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리한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성격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혼과 이 심령 골수까지 말이에요. 뼈의 골수까지 다 쪼개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쁜 마음을 수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왜? 말씀, 하나님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그리고 올바르게 만드는 거죠.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고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기를 마시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격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까이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가까이 보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보면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이길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파워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승리하는 비결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16절 보니까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은요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 신랑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역사의 배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모든 나라 대통령을 주관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미국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한국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까? 모든 대통령의 위에 있는 왕이니까 그분이 다 다스리는 거죠. 나중에 이분이 말씀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마를 탄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능력이 있고 자기 남편이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을 보면 부인이 목에 힘줘요. 부인이 왜 목에 힘줘요? 내 남편이 바로 저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 남편이 저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 여자들은 남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고서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결혼하면 그 지위가 내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목에 힘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만왕의 왕인 거 믿습니까? 예? 우리 신랑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목에 힘 줄만 해요? 안 해요? 예? 힘 주고 사셔야지. 세상에 가서 누가 나를 당해도 비웃어야지. 네가 나를 건드는구나. 우리 남편이 나중에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담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바로 그 백마탄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랑이 그분인 것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못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담담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속에 믿는 구석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이 예수님께 그 신랑에게 있는데 예수님 자신만 아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몰라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세 가지 이름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외에 예수님만 아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그 이름은 안 가르쳐 주셨을까? 그 이름마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이름만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만 아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다 알아버리면 내가 다 알아버린 그 사람을 경배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감춘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알지 못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향연이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 뭘 알기는 다 알아. 하나님 우리 다 몰라요. 아마도 천국에 가도 이 하나님 다 모를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다 알면 우리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나니 덜 할 수도 없나니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입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 알라.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덜 가르쳐 주고 더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중 새들을 향해서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공중 새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새들에게 잔치를 하는데 고기 파티를 한다는 거죠. 고기 파티를 하는데 그 새들이 먹을 고기들은 세상의 왕과 세상의 장군과 세상의 장사들의 시체를 먹게 한다는 거죠. 이 왕과 장군과 장사들은 누굽니까? 우리를 당하게 하는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믿지 않는 자들, 짐승표를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에는 그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왕들, 새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세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흰말을 타고 하늘을 그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때에 그날에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깨끗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이름을 알 때에 그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비실비실하게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다 괴롭히고 다 나한테 뺏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신랑이 바로 흰말 타고 온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바로 알고 이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